오늘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크게 그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를 전체로 나누면 설교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6장은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4장 44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되고요.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명기를 읽기를 좀 겁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읽어가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할 때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죽여라 뭐 버려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야 이거 이상한데 이제 읽기가 어려워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탁 드는 때가 언제부터냐면요 12장이 시작되는 데서부터 아마 그렇게 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장부터 그 다음에 오늘 읽어야 되는 26장까지를 보통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례들이 막 그냥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삶의 태도,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걸 갖다가 좀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법조문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26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땅의 소산을 갖게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목축업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그랬고 또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목축업을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도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광야도 농사를 지을 만한 좋은 땅이 못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변하는 게 뭐냐? 땅의 소산을 걷게 되는 거예요. 땅의 소산.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결과물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땅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농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전까지는 목동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하기에는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으니까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서 이제 나와서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제일 비슷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명절에 추석 있죠. 한가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되면 가장 풍요로운 시기의 명절, 그래서 옛날에 잘 먹고 사는 게 힘든 때에도 가장 풍요로웠었던 시절,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감사하고 또 도와주신 조상님한테 또 제사도 하고 그런 날이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지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의 모습은요, 풍요로움과 풍년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많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첫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들어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들어있는데 오늘 제사하는 순서를 보면요, 첫 소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제사장한테 나가서 오늘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이 하는 유일한 게 뭐냐? 받아서 제단에다 놓는 거예요. 제사장은 받아서 제단에다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농군이 비로소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년을 주셨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방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으로 옮겨가게 하셨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큰 민족이
약속이 되었더니 애굽이 우리를 압제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굉장히 못살게 굴어서 학대하고 우리에게 노동을 시켰는데 그거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옮기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큰 손으로 우리를 지키셔서 비로소 그 약속의 땅에 첫 번째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기에서 감사한 이유는 뭐지요? 풍년인가요? 많은 것을 주심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내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음. 그래서 여기에서의 감사는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풍년이 들어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은혜,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늘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연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A가 많은 우리 애들 성적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에게 풍요로움이 감사의 조건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풍요로워야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맞죠? 뭐 준 것도 없이 감사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놓고서 그것이 내 감사의 조건이 된다 하면 내가 좋은 것 갖고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다른 집보다 풍요롭지가 못해요. 나에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고 후레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때. 그렇죠? 예,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 건 부모님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 거기에서부터 충분한 것이죠. 때에 따라서 상황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좋은 거 먹이지 못하고 좋은 거 입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우리 아빠도 나한테 해준 것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고 뭐라고요? 왜 자식이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디에서 첫 번째가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옮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 첫 번째의 모습이 풍년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돼요? 가나안에 들어간 첫 번째 해에 풍년이 들었다고 나오진 않아요. 첫 소산을 거뒀다고 그러죠. 첫 소산을 거뒀다고 그러죠. 우리가 결과물들이 늘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무섭고 떨리고 있었던 것, 그런데 그것을 지켜주셔서 약속의 소산물을 거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보면요, 아까 선물 받으면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걔네들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덜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얘가 귀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 공부 되게 못했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 불쌍한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애가 더 불쌍해요? 부모님이 더 불쌍해요? 부모님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건지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기쁨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기대했던 만큼 시간 결과물이 아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것이 결과물인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거예요. 구속하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나오죠.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감사하나요? 아니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못 가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고 더 이상 뭘 더 바래?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몰라요. 얼만큼 잘 사는지. 하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가고 있다고 우리보다 더 행복할까요? 아니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빌 게이츠는 막 얘기를 해도요. 빌 게이츠가 저를 고소를 안 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예요. 랭킹이 많이 떨어지면 3위까지 떨어져요. 이건희 씨가 한 100위권에 들어가는데 이 빌 게이츠는 3위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 애가 반에서 맨날 꼴등만 하는 거예요. 맨날 꼴등해요. 조금 낮으면 2등 정도 해요. 그리고는 조금 잘하면서 보니까 뭔가 발전할 줄 알았더니 이제 전교 등수로 나가는 거예요. 전교 꼴등을 해요. 그럼 중간쯤 하는 우리 애를 봐주고 있는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우리가요 감사의 조건들을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과물들이 아닌 거예요. 많이 줘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에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나올 때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1조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매년 11조를 드리다가 3년째가 되면 11조를 드린 후에 그 각 처소에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배부르도록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11조 뒤에 드리는 3년마다 드리는 이웃에 대한 이것은 뭐냐면 이웃을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고아와 객과 고아를 돌보라 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내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늘 11조는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것이 3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요 삶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삶과 제사가 떨어져 있는 삶이 뭘 얘기하느냐?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 뉴스에 나오는 장로님, 목사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종교면에 안 나오고 사회면에 나와요? 왜요? 제사와 삶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와 삶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경건한데 그들의 일상의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세상만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와 삶이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옳지 못한 믿음인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로운 땅에서 첫 번째의 소산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이웃을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알기를 내가 선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해야하나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지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목에 힘을 주자고요. 언제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주의 명령을 내가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내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애곡하는 날 내가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놓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제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예,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이거거든요. 이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에서 이제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신들이 자기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신, 그 다음에 또 애굽에 있는 애굽 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고 가나안에 가나안의 신들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자기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여기는 넘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바알이 섬기는 곳, 여기 여호와가 섬기는 곳,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땅은 누가 섬기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데요? 거기는 가나안 종교, 바알이 대장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알이 대장이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농사 종교입니다. 근데 이 바알이요, 되게 독특해요. 매년 죽고 매년 살아요. 예, 매년 죽고 매년 살거든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예,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이요, 추수를 끝나고 나면 초가을에 죽어요. 그러다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봄에 다시 살아나요.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땅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범신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이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겨울엔 땅이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초, 가을에 죽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서 봄이 되면 다시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바알이 그때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바알이 죽으면 여자들은 곡을 하고 그랬어요. 곡을 했어요. 예, 왜요? 신이 죽었으니까. 신이 죽었으니까 애곡을 했대요. 근데 이 애곡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알한테 잘 보여야 내년에 풍요로움이 오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애곡하는 날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여호와를 따라갔지 바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농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바알 종교의 모습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바알 종교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농사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잘 짓지 않겠어요? 그리고 잘 지으면 훨씬 소출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결과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많이 거두는 사람이 진짜를 따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도 할 때 그냥 슬쩍 하고 울면 되잖아요. 여기 열심히 울면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서서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들도요. 우리 신앙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그죠? 손 없는 날 이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해야 돼요. 얘 결혼할 때 날짜 받아와야 되잖아요. 저는 언제 결혼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참, 예,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수첩을 피더니 너 이날 결혼할래? 내년에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토요일날 저희 아버님이 주례 일정이 쫙 있어서 봄에 결혼을 하려면 그날 한 주간이 딱 비어있는 거예요. 예, 그날 한 주간이 딱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로 넘어가면 빈 주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놓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날 할래? 내년에 할래? 그래서 그냥 이날 할게요. 그날이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20년 동안. 예, 날짜 안 받아도 돼요. 날짜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왜 찜찜해해요? 그 곡할 때 옆에 살짝 다리 하나 끼고 이렇게 끼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런데 곡은 아니에요. 그죠? 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옆에서 징징대는 거예요. 하고 징징대요. 그래놓고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요 힘이 나한테 올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곡하는 날 이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가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예물을 떨어놓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부정한 몸으로 11조를 만지거나 예물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 민수기 19장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진다.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내가 레위인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예물, 그럼 내가 11조도 다 드렸는데 또 이웃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는 좀 그렇고 이거 툭툭툭툭툭 대충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부정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부정한 몸으로 떼어놓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봄에 부활하는 발 혹은 뭐 아이들 갖다가 아이들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그 몰렉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몰렉을 섬기는 신들은 제사하기 전에요 아이들을 번제로 드렸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교를 갖다 굉장히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이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무덤에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을 묻어놓은 그 무덤에 음식 넣는 구멍이 있대요. 음식 넣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거기다 음식을 넣어주면, 무덤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면 이 죽은 사람이 내세의 이 음식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잘 섬기면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좋은 소출을 위해서 거기 무덤에다가 음식을 넣지도 않았고요. 내가 거기에서 또 죽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뭘 보면은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했느냐? 뭘 가지고 했어요? 풍요로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풍요 때문에 내가 옆으로 눈으로 살짝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는 애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보면서 그거를 조금씩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가 고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방법을 내가 쓰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들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옳지 못한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철저하게 해서 혹시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훨씬 풍요로우면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15절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것과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바알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의 기도와 헌금과 신앙의 이 모든 것이요, 점점 가면서 물질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모든 이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성공이 담보다 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 성공이 뭐예요? 결국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에요. 돈이 없으면 사는 게 되게 불편해요. 예,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살 것 같죠? 아니요, 저도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살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애를 학교 보내야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우리를 이끌지는 못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예, 그리고 그 감사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크든 적든 이제 내가 이 소출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거든요. 26장이 마지막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인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26장의 그 끝부분을 보면요. 오늘 내가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증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12장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나와요.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처음과 끝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나오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저희 다른 사람 뭐 있으면 이렇게 해줘라. 이것이 그저 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조그맣지만 소출을 거뒀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책임지십시오.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 아닙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느냐? 내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제 이름이 끝내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민이 되리라. 우성민이 아니라 어떤 성민이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리라. 1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직의 길,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